당신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만 하나님의 침묵이 더 선명해질까요? 당신은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조용한 방 안, 화면 꺼진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음속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제 사람인가요? 그런데 기도는 깊어질수록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흔들렸습니다. 평안을 구했는데 기다림 속엔 점점 더 또렷해지는 불안만 남습니다. 당신은 순종하려고 기도하는데 왜 이 사람 앞에서만 하나님의 침묵이 더 선명해질까요? 같이 있는 순간에도, 대화가 이어질 때도 뭔가 자꾸 묵직한 신호들이 마음을 건드립니다. 이 사람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붙잡고 있는 내가 맞는지도 자신이 없습니다. 누군가 말합니다. 기도하면 알게 될 거야. 당신은 이미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도할수록 안에서 싸움이 커집니다. 지금 당신은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혼자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게 순종인지 두려움인지도 불분명한 채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전 14:33. 그렇다면 지금 이 불안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관계 안에서 흔들리는 당신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분별하게 하시는 걸까요? 이 영상은 놓아야 할 이유를 말하려는 것도 붙잡아야 할 증거를 제시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오직 지금의 당신, 분별의 문턱에 선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다시 바라보도록 도와주는 한 걸음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법을 압니다. 조급하지 않으려 애쓰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훈련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 앞에서는 이상하게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무엇이 평안이고 무엇이 불안인지. 하지만 지금은 다 흐려져 있습니다. 기도할 때는 놓아야 하나 싶다가도 이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흔들립니다.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막상 마주 앉으면 아닐 수도 있어 라는 감정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내가 신호를 과해석하고 있는 건 아닐까? 당신 안에서 분별의 기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 시기에 당신은 너무 많은 감정을 하나님의 뜻처럼 착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침묵이 처음엔 경고처럼 느껴졌는데 지금은 그냥 익숙한 배경음처럼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표식 하나가 흐려집니다. 그러나 감각이 무뎌졌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단계에서 당신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용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조용히 깨어나고 있는 불안의 정체를 피하지 않고 마주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불안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된 관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고 타이밍도 맞았고 당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처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불안은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쌓였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보내지 않은 메시지, 기도하는 날에 더 선명해진 거리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설 수 없다는 감각, 그게 불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는 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내적 충돌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신호였습니다. 놓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춰서서 다시 분별하라는 내면의 진동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아지고 싶은 당신은 지금 그 불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당신 안에 오래 멈춰있던 그 질문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많이 참고 있습니다. 어쩌면 상대방도 모를 만큼 그 사람이 실망스러운 반응을 보여도 기도하면서 받아들이려 했고 부족함이 보여도 내가 너무 기대한 건 아닐까 하고 당신 스스로를 먼저 눌러왔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을 지적하면 이 관계가 무너질까봐 당신은 자꾸 괜찮은 척을 해온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조심하는 당신일수록 이 사람 앞에서 더 자주 상처받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을 기도로 덮으려 할수록 당신 안엔 이유 모를 피로감만 쌓여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가 회복이 아니라 감정을 억누르는 도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건 그 때문입니다. 이 관계 안에서 당신이 괜찮은 척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는 더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직함이 막히는 순간 분별은 멈춥니다. 마음의 신호도 성령의 이끄심도 점점 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제 그동안 눌러두었던 감정들이 당신의 침묵 아래에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으려 합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불안했던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람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된 관계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대화가 자연스러웠고 타이밍도 맞았고 당신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처음의 확신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불안은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작은 일들이 쌓였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보내지 않은 메시지, 기도하는 날에 더 선명해진 거리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편하게 설 수 없다는 감각, 그게 불안의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흔들리는 건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놓치고 싶지 않다는 내적 충돌 때문입니다. 그 불안은 신호였습니다. 놓으라는 명령이 아니라 멈춰서서 다시 분별하라는 당신 안의 조용한 진동이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 신호를 무시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짜 괜찮아지고 싶은 당신은 지금 그 불안을 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은 평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당신 안에서 먼저 무너집니다. 이제 당신 안에 멈춰있던 한 가지 질문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꺼내보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분별하려 하고 있고 섣부른 결정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용히 돌아보면 당신의 시선은 하나님보다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더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 그날의 표정, 답장 속 시간차까지도 당신의 하루를 흔들어 놓습니다. 정작 하나님께 받은 평안은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이고 그 사람에게서 오는 작은 신호 하나가 당신의 기도를 가려버립니다. 이건 우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질서가 어그러진 상태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사람을 더 붙잡고 있을 때 당신의 기도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리고 방향을 잃은 기도는 당신을 더 깊은 혼란으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으면서도 실은 이미 답을 정해두고 그 답을 하나님께 확인받고 싶은 마음이 당신 안에 자리 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 더 선명해질 겁니다. 이제 당신이 정말로 듣고 싶은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인지 조용히 분리해 볼 시간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기도할수록 이상하게 마음이 더 복잡해집니다. 처음엔 분별을 위한 기도였는데 지금은 감정을 진정시키기 위한 도구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놓치고 있나요? 기도하면서도 답이 오지 않는 이 침묵 속에서 당신은 자주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당신을 외면하는 침묵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 안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는 조용한 알림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기도는 분별을 향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미 마음속에 정해둔 선택을 정당화하기 위한 내면의 방어가 되어가고 있나요? 평안은 기도를 많이 해서 생긴다기보다 그 기도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따라 조용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잠재우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 안에서 평안이 멀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당신이 더는 솔직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하나님께 묻는 기도보다 하나님 앞에 잠시 멈춰서는 기도가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평소에 영적인 감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결정 앞에서는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준을 찾고 어지러운 감정도 조용히 분리해낼 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 앞에서는 그 분별이 흐려지고 결정이 자꾸 미뤄집니다. 마치 마음 한쪽에서 이번만은 다를 수 있어. 하나님도 기다리라고 하시는 걸 거야 라는 속삭임이 분별의 흐름을 막고 있는 듯합니다. 그건 믿음이라기보다 감정이 앞서기 시작한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인지 내가 붙잡고 싶은 마음인지 헷갈리기 시작할 때 당신은 더 조용해집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게 아니라 감정의 파동이 너무 커져서 분별의 흐름이 잠시 가려진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당신의 내면을 무너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감정이 지나간 자리에서 진짜 신호가 드러나길 조용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그 신호가 어디에서 막혔는지를 하나씩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이 관계를 놓지 않았습니다. 놓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놓기 전에 반드시 분별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마음 어딘가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다는 감각도 사실은 있습니다. 당신은 그걸 감정일 뿐이라며 넘기고 하나님께 명확한 확증이 오길 기다립니다. 노후라는 말이 너무 빨리 들리면 혹시 감정에 속는 건 아닐까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도는 계속 같은 자리를 맴돕니다. 분명 기도는 하고 있는데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습니다. 그 멈춤은 하나님의 침묵 때문이 아니라 당신 안에 남아있는 어떤 조건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사람을 놓아야 한다면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순종이 아니라 아프지 않겠다는 전제 아래에서만 순종하겠다는 내적 타협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진리를 감정에 맞춰 조절해서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기도가 제자리에서 맴돌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당신 안에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던 작은 습관 하나가 천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정하게 보냈던 한마디, 당신이 혼자 해석했던 그 표정, 기도 중에 떠올랐던 느낌 하나. 당신은 그 작은 조각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여기며 조심스럽게 붙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당신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그 조각들을 지키기 위한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 습관은 분명 작았습니다. 기도 중에 이 관계는 분명 의미가 있어. 이 사람은 다르다고 느껴졌잖아. 그 기억을 꺼내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일. 하나님보다 앞서 감정의 단서를 해석해온 그 습관이 지금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분별을 가로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부정하실까봐 두려운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피난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피난처 안에 당신이 머무르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그 조용한 습관이 무엇을 가로막고 있었는지 당신은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사람을 놓지 않기 위해 기도해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놓지 않기 위해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그 간절함은 진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비난하지 않으셨고 이 침묵의 시간조차 사랑으로 견디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은 자꾸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침묵이 왔을까? 처음부터 들을 수 있었던 걸 내가 놓쳐버린 걸까? 하지만 아니요. 당신이 놓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짜 분별로 돌아오기를. 이제 당신은 그 침묵 속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도달했습니다.
이 사람을 놓는 게 두려운 이유가 정말 사랑 때문일까? 아니면 하나님 없이 되는 관계가 익숙해졌기 때문일까?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당신은 곧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이끄실지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당신을 떠나신 표시가 아닙니다. 그건 지금 이 관계를 통해 당신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하시는 영적 거울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의 연약함을 보여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분별의 자리는 결정을 서두르는 곳이 아닙니다. 더 정직해지는 자리입니다. 기도는 충분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기도로 눌러온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씩 꺼내보는 용기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마음으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멈춤 안에서 당신은 이전보다 더 깊은 분별의 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나쳐 버릴 수 없도록 이 자리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오래 붙잡고 있었던 것이 당신의 뜻이 아니라 제 감정이었음을 이제야 인정합니다. 분별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도 고백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흐려졌던 감각을 이제 당신 앞에서 다시 맑게 회복되게 하소서. 결정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당신 앞에 그저 정직해지게 하소서. 감정보다 순종을, 두려움보다 평안을 조용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제 안의 질서가 당신 앞에서 다시 바로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